자, 기도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죄가 들어올 때 바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정,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죄의 유혹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도 영적으로 경계하지 않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여지없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지은 죄를 바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즉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아야만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통치 말기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통치 말년에는 나라가 더욱 부강하고 태평한 시대였어요.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자신이 이룬 업적을 자랑하고 높이고 싶은 마음이 은근히 들어왔습니다. 한마디로 교만한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이 수고하고 헌신한 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신의 권세를 세상에 더 알리고 싶은 그런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이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고 징계하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여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십니다. 1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 이런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윗이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더 대우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러하여금 그 죄를 짓도록 하셨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를 짓게 했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런 죄를 짓도록 내버려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원래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여 교만의 죄를 짓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한 거예요. 역대상 21장 1절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같은 사건을 이렇게 거기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충동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을 충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은근히 내가 수고하고 헌신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고 대우받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게 해요. 사단이 다윗을 충동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높이려는 욕심과 생각을 자극한 겁니다. 사단은 다윗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하고 완전히 타락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이 죄를 짓도록 허용하신 것은 그 죄를 징계하심으로써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회복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하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충동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역대상에는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짓는 죄를 허용하신 거고 사단은 다윗을 망하게 하려고 마음을 충동시켜서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뭔가 죄를 짓도록 충동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지 사단이 하는 것인지 우리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누구의 목적을 따라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해결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사단의 교화라는 목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리는 심판받는 겁니다. 그러나 혹시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서 우리는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마음속에 충동이 일어나서 죄의 유혹을 받게 될 때 멈출 수 있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나 다윗은요,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죄의 충동을 멈추지 못해요. 그래서 군대 장관 요압을 불러서 온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2절 보세요.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그리고 인구조사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의 의도와 목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봉사하는 이유, 예배드리는 이유, 헌신하는 그 목적이 뭐냐가 하나님에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세상 왕들이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리고 군사들을 모집하고 그리고 나라에 필요한 노동자들을 얻기 위해서 인구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더 큰 나라를, 더 큰 제국을 만들기 위한 욕심으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인구조사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세상 나라와 달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주어지는 나라예요. 지금까지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고 풍족하게 되었고 태평 시대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수고했지만은 자랑할 것은 없어요. 그리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이미 축복을 많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감사할 것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쑥 들어오면 내가 더 대우받고 싶고 더 높임을 받고 싶은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은 통치 말년에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믿음과 인격이 성숙한 때예요. 그렇죠? 수많은 고난과 또 그 고난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죠? 그 믿음과 그 인격이 성숙할 때로 성숙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성숙한 사람도 삶이 태평해지고 풍족해지니까 그 마음과 생각을 영적으로 지키는 데 소홀히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제 군대 장관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받고 처음에는 인구조사를 반대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요압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계속해서 재촉하니까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해요. 3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네. 요압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지금보다 하나님께서 더 100배나 축복하실 수 있는데 왜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는지 다윗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요압과 다윗의 이 대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나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지 아니면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건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에 충동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행하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실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다윗의 강력한 명령과 재촉에 요압은 다른 군대 사령관들과 함께 이스라엘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인구조사합니다.
인구조사인데 얼마나 걸리냐면 9개월 20일이 걸렸다고 있어요. 거의 10개월 동안 인구조사한 거예요. 얼마나 각 지파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많은 군사들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나라가 얼마나 커졌는지, 또 자기가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진 왕인지를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9절에 보면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말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이 다윗의 관심은요, 백성들의 수보다 군사들의 숫자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요압이 칼을 빼는 자, 그러니까 군사로 사용할 수 있는 자를 보고하는데 그 숫자가 이스라엘에서 80만이고 유다 백성 중에 50만이었어요. 그러니까 몇 명이에요? 합치면 80만 더하기 50만 하면 130만. 그러니까 다윗은 100만이 넘는 군사력을 가진 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100만이 넘는 군사를 가졌다. 이거 큰 나라입니다. 부강한 나라예요. 아마 그 보고받고 마음이 뿌듯해졌을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의지하려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깊은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나라가 부강하게 됐고 하나님이 은사 주시고 재능 주셔서 지금까지 섬기고 골리앗을 치고 수많은 블레셋의 그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가진 그 군대들을 다 물리쳤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내가 했지. 내가 지금보다 더 큰 나라 세울 수 있지. 더 큰 나라 세우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인구조사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군사력을 가졌는지 그 군사력을 가지고 세상 나라처럼 더 큰 나라를 세우려고 정복하려는 그 마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가 승리한 것은 뭐예요? 군사의 숫자나 무기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인데 잠시 세상의 방식으로 성공하고자 세상의 방식으로 배워먹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세상 방식으로 성공하게 되면 반드시 세상 방식으로 실패하고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인구조사를 마치고 보고를 받자마자 다윗은 스스로 깨달아요. 자신이 행한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로 자신의 죄를 회개해요. 여러분, 믿음이 성숙하다는 게 뭐냐? 죄를 졌을 때, 마음에 마귀의 충동을 받았을 때, 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다윗의 모습 속에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믿음의 성숙한 사람도 넘어지고 이렇게 시험에 들고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지만은 죄를 짓자마자 내가 마귀에게 충동질을 당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10절 보세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니라. 여러분, 인구조사하는 거 백성들이 볼 때 또 때가 돼서 하는가 보다. 인구조사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성숙하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남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자기가 그 마음속에 의도와 목적이 올바르지 않으면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기쁘고 자하는 마음으로 할 때도 있지만은 때때로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또 열심히는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내가 지금 정말 좋은 의도로, 선한 의도로, 목적으로, 동기로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할 때 부끄러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다윗은 인고조사를 한다는 명목 아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군사력을 의지하고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고 대우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속에서 있는데 사실 가까이 있는 요압은 알았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랐거든요. 네, 인구조사하고 요압이 보고를 하자마자 아무도 다윗에게 지적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스스로. 이게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큰 죄를 졌다 그래요. 남들 볼 때 인구조사가 무슨 큰 죄야? 근데 큰 죄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심히 미련하게 지금 행동했다고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자신의 죄를 끝까지 덮어버리고 변명하고 합리화하면 그 죄는 점점점 더 커져요. 그리고 그 징계는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을 이 다윗은 알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인구조사를 마치자마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려고 했는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부끄럽게 여기고 그냥 통해 자국하며 회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고 자랑하고 대우받으려 한 적이 없는지 한번 오늘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죄를 지었을 때 무엇을 가까이 하는 줄 아세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나의 이러한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궁금해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보세요. 11절에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러분, 다윗이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이 지난날 행했던 이 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좋은 말씀 하시겠어요? 그렇죠? 책망의 말씀 하시겠죠?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선지자 가세에게 임해요. 그리고 다윗에게 가서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죠. 보세요. 11절 12절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징계의 말씀이에요. 세 가지 징계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해요. 그 세 가지 징계가 다 무겁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자, 어떤 징계입니까? 13절 보면 세 가지 징계 나오죠.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가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7년 기근.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 아들 앞에서 도망할 것이니까 원수에게 석 달 동안 쫓기는 거. 세 번째는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3일 동안 전염병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왕은 생각하여 보시고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에게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정말 회개 기도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보게 돼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바로 징계하지 않으시고 세 가지 징계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징계 내릴 때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징계하셨잖아요. 내가 내리는 징계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징계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 중에 하나 선택하라 하셨을까요? 하나님 징계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징계해야만 다윗이 그 죄를 끊을 수 있고 다시는 교만한 마음 갖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뭘 깨닫게 하시려고 하면 다윗이 죽고 사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의중.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바로 이 하나님의 궁율과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세 가지 징계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이제 내일 나오는데요. 그 선택하는 기준이 오늘 나와 있어요. 여기서 또 다윗의 성숙한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비록 죄를 짓고 부끄러운 그러한 행동을 했지만 그래도 이 다윗의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14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갓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이거 오늘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기를 원치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징계 중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나는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기를 원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하죠. 사람이 인한 고통보다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고통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알아요. 사람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 사실 더 크죠. 근데 하나님께 직접 징계를 받겠다고 하는 그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또 이것은 반대로 또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 징계를 통해서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징계를 벗어나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징계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때리시든 고통을 주시든 다 받겠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어떤 자신이 징계의 수위나 어떤 고통의 정도를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징계를 하시고 그대로 받겠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통치 말년에 다윗이 그 믿음이 그렇게 성숙했지만은 그가 나태해지고 그가 방심할 때 사단이 그 마음을 충동했다라는 것. 그 충동을 멈추지 못하고 결국은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 우리에게 경각심이 되면 좋겠고 오늘도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충동질에 마귀의 충동질에 우리가 농락당하는 것이 아니라 멈출 수 있는 은혜, 죄를 끊을 수 있는 은혜를 오늘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또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